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소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종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모든 세력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함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오전 나대배 시간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여리고 점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리고 군대와 전쟁을 치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부분을 베어내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포경 수술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마취제도 좋고 진통제도 좋고 그리고 수술 기구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별 고통 없이 포경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마땅한 마취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무슨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부싯돌, 돌칼로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 도구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돌을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그 돌칼로 마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할례 자체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일단 할례를 딱 받으면 일주일 이상 고통으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3일째 되는 4일째 되는 날은 고통의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죽인다 그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게 당시의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지금 여리고와 마주 보고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남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례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 돌칼로 마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할례를 한다는 자체가 큰 고통이지만 할례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적군과 마주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앉아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할례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아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위험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이런 형편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작정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할례 받은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면 여리고 군대로부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부터 하라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몇 가지 할례에 담겨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또 성찬을 받아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함께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정표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할례 받은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인도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진다. 이걸 할례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할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하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은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할례 받은 내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확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반복해서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할례 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는 표인 할례가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수술하는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래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받은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정했었고 증명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세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손으로 받은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힘있게 살아갔듯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할례 받으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쟁하듯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생업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더구나 하나님은 할례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할례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십시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례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표이듯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정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부모가 버리지 않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전쟁과 같은 힘든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받아십시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는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세례를 통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반대로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쉽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내게 누려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잘 나간다고 까불지 않습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형통하게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잘 나간다고 형통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죄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세상 유혹이 파도처럼 매일매일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함부로 죄에 뒤섞여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이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셨듯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나도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헤쳐나가고 어떤 죄의 유혹이 몰려와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정하시고 확신하시고 선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우리 잠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